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 표현해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7절에 먼저 5절에 보면 5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잘 하려면 예를 들어 골프를 잘하고 싶다, 볼링을 잘 치고 싶다, 야구를 잘하고 싶다, 축구를 잘하고 싶다.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본기를 굉장히 충실하게 익혀야 돼요. 그 기본기를 익힐 때 어떻게 기본기를 익히냐면 자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자세를 먼저 익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나보다 더 앞선 사람 프로를 만나서 그 프로인 코치나 감독을 만나서 자세를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먼저 이론을 배우고 나면 이론을 머리에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자, 운전면허증을 딸 때도 먼저 자격증을 딸 때 먼저 어떤 자격증 먼저 땁니까? 실기를 먼저 땁니까? 필기를 먼저 땁니까? 필기가 이론이잖아요. 이론을 먼저 따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론을 외워서 머리에 다 집어넣으면 몰랐던 지식이나 이론이 머리에 다 들어오죠. 그럼 이제 이론이 다 들어오고 나면 내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론 자격증을 따고 나면 이제 실기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똑같다는 거죠. 운동도 전국 무슨 이렇게 수영대회를 하는데 저 강원도 삼척 골짜기에서 태백 골짜기에서 이렇게 수영 선수가 왔는 거예요. 도 대표로. 근데 수영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수영복을 입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서 했냐면 그냥 개울가에 수영하다가 초등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한 선수를 보내야 되니까 그 중에 제일 잘하는 놈을 뽑아가지고 수영 선수를 보냈는데 얘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는 잘 잘하는데 이제 출발점에 섰는데 어떻게 출발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 해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뛰어들어서 수영을 막 하는데 이 친구는 개 헤엄밖에 출 줄 모르는 거예요. 개 헤엄 아십니까? 이렇게 다리 쫙쫙 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친구가 1등 했어요.
왜 1등한지 아세요? 그때 그 대회에는 아무도 출전을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해가지고 혼자 1등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그 표창장을 딱 상장을 갖다 트로피를 갖다 놓은 거예요. 1등 했다고. 그럼 이 친구 수영 잘하죠? 평생을 이 친구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1등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합니까? 못합니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진짜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를 배우려면 전문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서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나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그럼 신앙을 하려면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저보고 목사님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A4 용지에다가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르고 이렇게 맞고 한번 보세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자, 제가 목사지만 성경을 몇 프로 알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모르시는구나. 제 아내가 안 와서.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저는 그 결혼을 할 때 그냥 어디에서 골랐냐면, 제가 뭡니까, 조선 왕조 그 건국할 때 정도전이라는 사람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그 정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씨 그러면 아는 정씨를 다 갖다 붙여요. 정도전, 정약종, 정약용 다 우리 조상 집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아내 만났을 때 막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다 막 자랑을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아휴, 양반 주제에 왕족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성계 효령대군 몇 대순 이러는 거예요. 자, 아내하고 살면서 내가 아내를 계속 삶을 아내하고 결혼해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아내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가 아내하고 살면 살수록 내 아내를 모르겠고, 그리고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쌍둥이 딸을 낳았어요. 나는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니까 내가 이렇게 딸한테 잘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겠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겠지, 잘 되겠지. 그래서 딸한테 굉장히 자유를 주고 키웠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마음을 다 쏟아서 딸하고 친구처럼 많이 지냈어요. 유치원 때 어떻게 많이 했냐면 자연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친구처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개척교회인데 조그마한 교회죠. 예배당에 여름 되면 예배당 그 바닥에서 그 의자 사이에, 장의자 사이에서 누워서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친구들끼리 그 대학교나 그 이럴 때 보면 야자 타임이라고 합니까? 야자 타임이 뭐예요? 서로 야자하는 타임 시간이란 말이에요. 친구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지만 딸하고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 아빠 아니야 친구야. 친구니까 마음의 고민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 존댓말 쓰면 안 돼. 그냥 이제 반말로 하면 되는 거야.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부담 갖지 말고 해.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어 택규나 이러는 거예요. 바로 내 이름 부르면서 알았어 자식 까불고 있네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자마자 반말을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처럼 지냈는데 얼마나 어릴 때 예쁩니까? 근데 이놈들이 좀 크고 성인이 되고 이러는데, 성인 되고 나니까 아빠를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빠는 좀 그러면 안 되고 막 이러는데 내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 속으로 나왔지만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같이 사는 내 아내를 내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내 새끼지만 이 아이들이 막 크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내가 모르겠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몇 프로나 알까?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몇 프로나 알지? 그러면 내가 교회는 내가 얼마나 알지? 성경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참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퍼센트로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몇 프로나 알지? 다시 말해서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 둘 앉아 계신 한번 마주 봐 볼까요? 한번 서로 한번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니까 최영재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는 인사하시라니까. 자, 내 딸이지만, 내 엄마지만, 내 옆에 계시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알죠? 내가 종이에 써서 한번 제가 쪽지를 드릴 테니까, 방금 서로 바라봤는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엄마를, 내 딸을, 내 손녀를, 우리 할머니를, 자, 과연 내가 몇 프로나 알죠? 근데 내가 안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 느낀 것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아내를 진짜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 마음이 지금 어때요? 자, 내 딸을 진짜 내가 모르면 이럴 거야, 내 딸은 원래 이러니까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은경아, 야, 은하야, 네 마음은 어떻니? 네 의견은 어떻니? 자,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살았지만, 내가 내 아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조곤조곤 묻고, 딸들의 의견을 묻고, 이렇게 지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주면 기뻐하겠지, 내가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해 하겠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내 가족에게만 그랬냐? 그럼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나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이렇게 물어서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보면 없는, 그 퍼센트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하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될 거야, 이런 게 많은데, 그게 아니고 묻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내가 묻고 성경을 바라보고 여기서 주의 마음을 찾아서 이렇게 지내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 보면, 성경에, 자,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 로마서 4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이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됐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대표를 하나 뽑아왔어요.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표를 하나 불러왔어요. 이 로마 4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정확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설명을 해야 되지?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4장에 한 사람을 표본으로 딱 불러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육신으로 우리 뭐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대단해요. 자부심이. 혹시 여러분들 자부심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의 아내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우리 아빠의 딸이다 이런 자부심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정말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아브라함, 그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 이걸 이제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그랬으니까, 자, 의롭다를 뭐 칠판이 없으니까 의롭다를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으면, 누가 인정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럼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래 너 믿음을 인정해 줄게 이랬다면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 그렇다면 믿음의 표본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3절 어떤 믿음을 가졌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를 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행위를 섞지 않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걸 표현할 때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음에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 아무 조건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 믿음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설명을 했는데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자,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품삯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일한 만큼 일한 대가를 하루 품삯을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에게 싹을 주듯이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행위로 잘 섬겨서 믿음을 얻었다면 그 싹을 받은 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품삯 주듯이 뭔 일을 잘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 행위로 가니까, 자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랬어요. 자, 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일 이꼬르 행위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뭐가 많이 있지 않아요? 교회도 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의 모양일 수는 있지만 그 어떤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는 자체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라고요? 자, 개역 한글성에 그래 돼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랬으니까. 자, 경건하다. 자, 반대로 경건치 않다. 이 말은 뭐예요?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죄도 많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맞을까요? 자, 경건치 않은 자,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인간.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랬어요. 자, 분명히 경건치 않은데 의롭대. 자, 화영재 잠깐 이리 와보세요. 자, 하나님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경건하게 살 때, 내가 반듯하게 살 때, 내가 완벽하게 잘할 때, 아이고 믿음 좋네,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섬겼냐? 일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경건치 않은 자를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을 경건치 않은 사람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자, 경건치 않으니까 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약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건치 않은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아. 다시 말해서 누구 같아요? 우리 피아노 치시는 자매님이 다 같아요 이러는데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사람은 다 거짓되고 사람은 경건치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근데 이 부족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거룩하다고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 합니까?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냐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었단 말이에요. 자, 분명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많은데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간증하신 여기 대표님이신 박예열 형제님이 너 의롭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로워져요? 그럼 옆에 있는 대표 기도하신 김경희 형제님이 너 경건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경건해져요? 대답 좀 해보세요. 경건해져요? 이 사람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의롭다 경건하다면 경건해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일한 것이 없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할 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경건하지 않고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자, 사람이 의롭다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자, 그러면 사람이 볼 때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겠어요? 이 사람의 연약함이 안 보이겠어요? 이 사람의 죄가 안 보이겠어요? 아시잖아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살피신다고 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중을 살피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이 연약한지를 모르겠냔 말이에요.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연약함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그랬어요.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자, 누가 의롭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연극을 해봅시다. 연극을. 제가 지금 녹음한다고 무슨 마이크를 자꾸 못 쓰고 있는데, 자,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 가니까 뭐 이상하다, 이단이더라, 지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고, 연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 하면 너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의롭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 경건치 않음 속에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인간이야.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도 많고 죄도 많아. 맞죠? 네. 자, 부족함이 많으니까 자기 부족함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마이크 어디 있죠? 자, 들고. 자, 자신의 부족함을 쳐다보고 나서 자기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다 그래요? 부족하다 그러죠? 부족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자 맞죠? 네. 그럼 얘기해 보세요. 나는 부족하다 해보세요. 나는 부족하다. 여기 꺼졌나? 자, 됐습니다. 자, 부족하다 가지고 크게 하시면 돼요. 나는 부족하다 해보세요. 나는 부족하다. 자,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함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연약하다 해야죠. 내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다 해야죠. 내가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이니까 나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죄인이다 해야죠. 맞죠?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너희들도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위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신하고 상관이 있는 믿음입니까?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야. 다만 내가 그분을 믿어서 의롭게 된 믿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경건치 않은데 허물이 많은데 부족함이 많은데 죄투성인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누가 일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롭다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도 의롭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거룩하다 말씀하셨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사람도 나는 거룩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리로 믿지 않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믿으면, 경건치 않은 자신을 믿으면, 부족한 자신을 믿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의롭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나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자식 새끼 때문에, 아무것이 때문에.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내 자신 때문이에요. 왜요? 내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자신을 딱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신앙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경건치 않아.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의롭다. 자, 하나님이 의롭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너 죄가 없다. 뭐라고요? 너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깨끗해졌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치 않은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 자기라고 하는 세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5절에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자, 성경은 누가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이 어디서 오죠? 행복하고 싶다며요. 어떻게 행복해지죠? 내가 막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갑자기 로또 본 것처럼 큰 행복이 확 밀려오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들어가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다 행복해졌죠. 저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한 도구일 뿐이에요. 먹는 음식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종류일 뿐이에요. 그럼 사람이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이 오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하나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진짜 행복해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지. 누구요? 다윗. 아까 간증하신 그 다윗.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서 행복해진 사람을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뽑았어요. 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몇 년입니까? 세월이 1000년이에요. 대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너희들이 지금 가져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오냐? 아브라함이 누렸던 행복을 네가 누리게 되고 다윗이 누린 행복을 네가 누리게 된다. 자, 그럼 다윗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윗 그러면 하나님에게 행복을 누린 사람의 대표인데 경건치 않은 사람의 대표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표본이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경건한 모양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쩜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하고 똑같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단이 너무 많고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재치 있고 순간순간 기발하게 뭐가 튀어나와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어요. 기근.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낯선 땅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한 번도 그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낯선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하지? 빼앗아 갈 때 어떻게 빼앗아 가겠어요? 누구를 먼저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남편을 죽일 것 같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혜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보, 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긴데요? 좀 말하기는 그렇죠. 빨리 얘기해봐요. 우리가 그 낯선 땅에 들어가잖아. 근데 당신이 좀 많이 이쁘잖아. 자, 아내는 남편이 이쁘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 이제 기분이 좋았어,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혹시 당신이 이쁜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데 마누라라 하지, 부인이라 하지 말고 동생이라 하면 안 될까? 여러분, 너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까봐 막 설득을 해가지고 여동생이라고 막 이제 족보까지 따져가지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읽어보면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요?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그 대표를 하는 왕인데 다윗이 경건한 게 있었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왕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 거닐다가 후궁도 많았어요. 근데 왕궁에 거닐다가 갑자기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소리가. 지금처럼 샤워기가 없었나 보죠. 하여튼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멀리에 어떤 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갑자기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뻐 보이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누군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러니까 세상에 누군지 알아보니까 자기 충신, 뭔 신이요? 집신이 아니고 충신, 진짜 자기에게 충성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신의 부인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죠? 근데 이 다윗 왕이 안 멈춰지는 거예요. 왜 안 멈춰지겠어요? 너무 예뻐서, 아니 너무 예뻐서도 있지만 이걸 생각해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이미 어디로 많이 흘러갔다는 겁니까? 육으로, 믿음 아닌 쪽으로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많이 갖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있냐? 내가 왕인데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충신의 아내를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소식이 들러왔어요. 간음을 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남편 불러와라. 남편. 그래가지고 막 표창장을 주고 막 진수성찬을 차려서 술을 먹였어요. 술.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이니까, 자,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몇 달을 아내 없이 살면 아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가 생각이 날까요? 술을 먹었으니까. 술김에 아내하고 자도록 하려고. 아내하고 하룻밤만 자면 다윗이 간음한 것을 딱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처럼 뭐 산부인과 가서 이거 유전자 검사가 안 되니까 하룻밤 자게 하려고 그랬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아라는 그 신하가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술은 취했는데 딱 상다리 붙잡고 집에 가라는데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왕이 막 가서 좀 쉬라고 그러는데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 동료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내가 잠을 자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또 잔꾀가 올라온 거예요. 어떤 잔꾀가 올라왔냐면 안 되겠다. 이놈을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내하고 하룻밤을 안 보내면 누가 도대체 이 어떤 놈이냐 이래서 자기가 드러날까봐 숨기려고 두 번째 방법을 썼는데 군대 장관을 책임자를 불렀어요. 군대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 우리아를 성 밑에 뭐라고요? 성벽 밑으로 보내라 했어요. 성벽 밑으로, 적군의 성벽 밑으로 가서 최앞선에 서서 싸우도록 했어요. 성벽 밑으로 가까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면 위에서 돌 던지면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가장 맹렬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가장 앞부분이니까. 그래서 맨 앞으로 보내가지고 맞아 죽게 하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누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왕인 다윗이 천부살인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간음했고 다윗은 간음했고 그걸 숨기려고 막 거짓말했고 안 숨겨지니까 뭐 했어요? 살인했고. 자, 그럼 다윗 경건합니까? 여기 있는 아까 그분처럼 경건치 않습니까? 대답 잘해야 끝냅니다. 안 하면 10시간 합니다. 경건합니까? 경건치 않습니까? 안 경건하죠. 경건치 않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 보고 행복하대. 왜? 이 다윗이 행복한 사람의 대표야. 믿음으로 행복해진 사람의 대표. 왜요? 이 다윗이 누구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 읽어봅시다. 그 6절에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누가 말한 바? 다윗이 말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 행복을 얻었습니다. 나 행복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지.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경건치 않은 다윗이 나 행복합니다 이랬다는 거죠. 어떤 행복입니까? 7절. 그 불법을 뭐하고요? 사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그 죄들을, 불법들을 용서를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 사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불법을 뭐 해줬고? 용서해줬고 사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자, 분명히 다윗이 불법과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누가? 하나님이 다윗의 불법을 가려주고 하나님의 다윗의 죄를 사해주고, 불법이나 죄를 가려주고 사해주니까 이 경건치 않은 다윗이 의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다윗의 죄를 누가 어떻게 가려줬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다윗은 미리 봤어요. 미리. 사도행전을 보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미리 보고 믿었다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보면 그렇게 나와요. 봤어요. 뭘 봤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불법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봤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봤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이론 말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씻었는지를 정확하게 보면 내가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오면 나도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경건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거기서 한 절만 보고 마칩시다.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보고.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10장. 히브리서 10장, 제 성경 363쪽입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그랬어요. 히브리 10장 10절 찾으셨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 누구 몸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딱 단번이니까 딱 한 번이에요.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지. 우리가 거룩함을 뭐 했다고요?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이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거룩함을 뭐 했다고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자, 그리스도 그랬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선택을 세웠어요. 뭐 하려고? 죄를 위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선택받은 분이 누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인간을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죄의 제물이 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온전케 됐다는 것은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만 인식을 하세요. 자, 하나님은 너 더럽네, 너 죄인이네, 너 지옥 보내야지. 자, 이런 하나님입니까? 경건치 않은데, 경건치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왜요?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의롭다,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 누구를 믿었어요? 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경건치 않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이 많아도, 죄가 많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허물이,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 가리워집니까? 안 가리워집니까? 다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이미 자기를 믿다가 하나님을 믿는 세계로 넘어갔어요. 하늘로. 근데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요셉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기업을 믿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팔았잖아. 내가 죄를 지었잖아. 우리가 그 짓을 했잖아. 이렇게 속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